자, 오늘은 종말론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 이제 마가복음 13장의 전반부를 가지고 종말에 관한 징조 몇 가지를 살폈다고 한다면, 자, 오늘은 몇 가지를 조금 더 추가하여 살피도록 하겠고, 지금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세대주의 종말론의 특징과 그에 대한 몇 가지 비판들, 또 여러분들이 혹시나 가지고 계셨을 두려움들이 오늘 좀 해소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달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종말론을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세대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세대주의 말이 좀 어려운데 그래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세대별로 나눕니다. 7세대로 나눕니다. 그 7세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전혀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무죄시대, 타락 전까지를 이제 무죄시대라고 부르고, 두 번째 양심의 시대, 세 번째 인간 통치의 시대, 네 번째 약속 시대, 다섯 번째 율법 시대, 여섯 번째 은혜 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시대, 이렇게 7개의 세대로 역사가 구분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바인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역사를 세대로 나눈 것은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세대주의 종말론에서의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뭐냐면, 이 세대마다 하나님이 다르게 통치하시고 다르게 구원하시는 방편을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있다고 지금은 가르쳐요. 근데 그 이전 시대, 구약의 시대 때를 흔히 이제 율법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는 은혜가 작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르게 구원하신다는 데에서, 하나님이 일관되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서가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서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는 있지만,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고, 그 전에는 인간의 양심이 사람을 구원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중에 이제 가장 특징적인 두 가지 점을 여러분들에게, 세대주의 종말론의 두 가지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몇 가지 비판을 들으시다 보면은 우리가 과거 3, 40년 전에 들었던 그 무서운 종말론의 핵심의 내용이 이것이었고, 전혀 두려워하시거나 공포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우리가 그랬었구나라는 점이 여러분들에게 잘 들어오시면 좋겠고, 이 제 입이 문제입니다.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제 입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언급하고 지나간 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세대별로 성경이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7세대별로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역사가 그 안에 딱 존재한다고 믿어요. 사실은 성경은 역사를 기록한 책은 맞지만, 사실은 역사의 기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부터도 사실은 전제적인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첫 번째 그 오류이면서 그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있는 특정 사건을 역사에, 특별히 묵시론적인 기록, 예언적인 기록을 성경의 기록을 역사의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하고 끊임없이 연결하려고 했던 그 시도였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신뢰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실제로 구역장 세미나 때 하셨던 그 녹취의 내용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대표적인 주장이 뭐냐면, 유럽 연합이 1990년대 초반에 결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전부터 움직임이 좀 있었죠. 유럽 연합이 12개국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12개국의 대표를 뽑게 될 것이다.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에까지 이르릅니다. 적그리스도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통하여 온 세계에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이었고, 대환란이 일어나던 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사람들은 첫 번째 휴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환란이 이어져요. 믿음이 조금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은 그때 공중의 재림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져 있어요. 그리고는 그 적그리스도가 주고 있는 방편들을 거절해야지만이 두 번째 재림을 할 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환란 중에는, 첫 번째 공중휴거 이후의 대환란 중에는 짐승의 숫자인 666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까? 바코드에 그게 찍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손목이나 이마에 절대로 바코드를 찍으면 안 된다. 전단지가 막 돌아다니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바코드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휴대폰으로 QR을 찍는 시대가 왔으니 격세지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런 주장이 굉장히 공포스럽게 다가왔었습니다. 저 어릴 적에도 그랬었는데요. 그 전단지를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이었나요? 집에 돌아오면서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읽는데 굉장히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들이 주는 바코드를 손목이나 이 미간에 절대로 붙여서는 안 되고 그러면 그들이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고 그 환란의 기간 중에 인내하며 지내야지 두 번째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어요. 이게 실제로 이단의 교회에서가 아니라 기성교단에 있는 그것도 목자 세미나, 구역장 세미나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하셨던 내용이 녹취로 지금도 남아져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교현 주장이 가능했던 것일까?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이것은 세대주의 종말론이 조장하고 있는 인간이 늘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것만 같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다가 보면 여러분 어떤 점이 가장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부 다 갈라지고 맙니다. 세대별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편이 달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시고 마는 겁니까? 하나님은 일관성 없는 하나님이 되시고 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율법으로 구원하셨다가 어떤 때는 성령의 은혜로 구원하셨다가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단에서 그렇게 성령론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특별히 그들에게는 이 성령이 은사로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대환란 이전의 첫 번째의 재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은사를 드러나는 그 증거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 하기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그렇죠. 굉장한 두려움이 지금 그들 가운데 있었고 인간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 기초한 잘못된 종말론이 그 사람의 인생을 사실은 굉장히 흐려놓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유럽연합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 27개 국가가 됐고 이미 12개를 넘어섰습니다. 해괴한 주장이 이르는 겁니다. 이미 잘못된 교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언급되고 만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대별로의 성경의 묵시론적인 내용을 과도하게 지금 현재의 역사적인 사건과 연결시키려고 했었던 잘못된 시도들. 여기는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어떤 영적인 연결고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저 인간의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특징이고요. 세대주의 종말론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교회를 너무나도 엄격하게 구별을 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것은 교회의 모체라고 이해를 해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읽을 때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중요했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한 12지파를 만드시고 교회를 이루어 가신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구원의 확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혈통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너무 과도한 위치를 부여를 해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오면 천년 왕국의 7번째 세대가 도래하게 될 텐데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 특별한 위치에서 통치할 것이고 우리 같은 조선 사람들은 그 밑에 들어가서 서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그래서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지금 복음이 약하니까 그들을 복음화시켜야 되는 것은 맞죠. 근데 그 주장이 아니라 바로 이 종말론에 기초한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1980년대 중반에 결성된 인터콥이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가 대표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단체였고 바로 이제 몇 해 전에 우리 교단에서는 그 선교단체를 향하여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강력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것이었고 사실 이제 우리 교단도 많이 연결이 되어져 있었어요. 인터콥들이. 우리 교회에도 인터콥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선교의 열정은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그 잘못된 세대주의 종말론의 기초에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통하여서 구원의 기초를 이루고 교회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상징의 그림으로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지 전혀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위치를 부여했던 것이 아닌 거란 말이죠. 잘못된 두 번째 큰 특징이 있게 되어서 이런 특징들이 이스라엘에 과도한 위치를 부여한다거나 특별한 이 전 세계 속에서 뭐 미국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위치를 자꾸 부여하려고 했던 이 시도는 이게 또 정치적인 내용하고 결합이 되어지면 그 내용이 너무나도 강력해지거든요. 종교와 정치가 결합이 되어지면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종말론에 대한 오해가 왜 생기게 되는 걸까요? 마지막에 대한 이 집착 혹은 두려움과 재림의 시점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서 잘못된 성경 해석이 짬뽕이 되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의도가 그 뒤편에 있게 되는 거예요. 현 시대의 인물이나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내용이 이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가면서 자신들만이 말세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까지 이르러요. 목사들이 아는 내용이라면 성도님들도 당연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특정 인물에게 성경에 기록된 것 이상을 우리 하나님 절대로 알려주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런 말에 속으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를 받으셔야 되겠다 싶으시면 전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시는 것도 저는 너무 오케이,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조금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드시면 저한테 그 교회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확인받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하고 너무나도 잘못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고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듯이 우리의 인생을 영적인 그루밍이라고 하죠. 영적인 길들이기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인생을 조종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너무 많고 일종의 공포심을 조장하여서 성도들을 이것을 가지고 통제하려고 했었던 시도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 이 종말론의 폐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그러면 도대체 종말이 오늘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는 있죠. 주님의 재림의 때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없어요. 아버지께만 그때를 뒀습니다. 하지만 종말의 때는 언제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이것은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종말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이때입니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나가실 때 제가 인사할 때 물어볼 테니까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종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신 십자가의 사건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 전체를 종말로 보는 거예요. 건강한 성경적인 관점은 뭐냐면 종말의 때가 우리의 미래에 오게 될 특정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강의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것은 이미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종말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는 미래에 2000 몇백 년도 특정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전체의 기간을 종말로 보는 것이 지금 건강한 개혁주의 교단에서 말하고 있는 바 종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마가복음 13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은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의 때도 있었고요. 지금 21세기 현재에도 말 그대로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칭 예수들은요 바울의 시대 때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도요 자칭 예수가 한 50여 명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저 지리산에도 있고 계룡산에도 있고 그렇죠. 저 신천지 이만희 교수도 스스로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JMS도 그렇고 그렇죠. 수많은 자칭 예수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요 이 진리에 관한 싸움이에요. 이런 마지막 시대 때는요 진리의 싸움이 될 거예요. 제가 일부 때도 그래서 그런 말씀을 여러 성도님들께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로 잡으실 때 어떤 거를 두셔야 되냐면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가 혹시 없어지더라도 홀로 건강하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여 살아낼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홀로 성경을
건강하게 이길 때까지 여러분이 성장되시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 목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씹어먹을 수 있는 고기를 소화해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깊은 단계로까지 들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이 이단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말씀에서 건강하게 살찌워져 있다면 이겨낼 거예요. 이겨낼 거예요. 진리의 싸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주시고 이런 그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나 교리와 이단이 여러분들의 두려움에 기초하여서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요. 저도 두렵고 미래에 어떤 일이 당장 오늘 오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알고 싶고 준비하고 싶고. 근데 그 미래에 관한 신비는 우리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맡겨두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로 살아가게 하는 지금 바로 이 시점 여기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이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보시고 잘 들어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사모해 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 중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종말은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주님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 전체를 종말로 보는 것이다. 미래에 특정하게 올 그 두려움의 시기가 아니다. 이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종말의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 자, 지난주에는 우리 이제 자칭 예수들이 이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징조에 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렸죠. 자, 몇 가지 징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오늘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인데요. 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장 14절로 가보시면,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13장 14절.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인데 도대체 이게 뭐지 했던 내용이실 거예요. 자,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도대체 한 단어 한 단어는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예고를 해놓고 있어요. 그때 또 우리로 산으로 도망하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라고 했던 이 예언의 내용은 다니엘이 이미 4차례나 예고했던 바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을 보시면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겠어요. 스크린에 놓으시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군대는, 자, 다니엘을 통해서 주고 있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예, 지금 다니엘을 통하여 주고 있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어요. 재건한 그 성전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예고하고 있냐면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성소에 있는 것들을 더럽히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그 성소 한가운데 세울 거라고 이야기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예언되어진 바대로 성취가 되어졌죠. BC 2세기경에 시리아 왕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회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한가운데 돼지 머리를 가지고 와요. 우리로 말하자면 실제로 돼지의 피를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돼지의 피를 가지고 왔을까요? 율법이 금하고 있는 바 더러운 짐승이었던 돼지를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있으니 그 한가운데 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도 불과 한 30여 년 후, 40년 후쯤에 로마 군대 티투스가 쳐들어와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전부 다 성전이 더러워지고 회파되어지고. 그런데 이런 일들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예고였지만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안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종암제일교회 월곡로 42번지 한가운데 여기 막 불상이 세워지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영국교회가 굉장히 힘든데
이슬람 교도들이 일부러 교회를 삽니다. 자신들의 모스크 사원을 세우는데 일부러 교회를 사고 교회 건물을 사고 십자가를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는 버젓이 거기서 자신들의 이교도 예배를 의식을 행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일부러 교회를 사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13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일들이 이제 슬금슬금 이 시대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가장 황당스러웠던 기억은 뭐냐면 교회가 힘드니까 교회 건물들이 이제 200~300년 된 교회 건물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막 멋들어지게 졌습니다. 예술 작품이에요. 근데 그것을 유지하려면 또 그런 나라들은 세금이 세잖아요. 감당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주일 오후에는 한인들에게 빌려줘서 예배도 하게 하고 같이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었고요. 그것은 좋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견디다 못해서 끝내는 교회가 파산하고 만 거예요. 교회가 어디로 팔려가요? 이리저리 팔려가다가 끝내 팔려간 곳이 술집에, 펍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가장 황당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의자들을 전부 다 치우고 가운데 사각링을 둡니다. 여기 사각링. 가운데서 복싱이나 킥복싱을 해요. 그리고는 주위에 테이블들을 두고 거기에서 맥주를 들이키면서 킥복싱 구경을 교회 안에서 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슬람 교도들이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거니까 이해는 되진 않지만 그런데 교회 안에 킥복싱을 하고 그것을 술을 마시면서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들을 때 가슴이 서늘해지고 주님의 이 마가복음 13장의 이 말씀이 정말 예언되어진 것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질 정도였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주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실 때 어떤 것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계속 성전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성전과. 계속 교회들을 향한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던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 40년 후에 다 무너질 거야.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 마지막.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달라야 되고요. 교회는 종말의 때에 소망이어야 되고요. 마지막 저지선, 마지막 방어선이어야 돼요. 우리가 잘 믿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좋아요. 첫 번째로 믿음은 우리에게 좋습니다. 마음이 편해지고요. 기쁨이 찾아오고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낄 수 있을런지 못 느끼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믿는 게 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믿어야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이 나라가 살아요. 이 공동체가 살아요. 이 종말의 어둠의 때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구별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사실은 그렇게 많이 우리가 희생할 것도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도는 좀 다르구나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마지막 때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마지막 방어선이에요. 우리 주님이 종말의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너희들 성전에 돼지머리 들어온 거 기억하지? 그렇게 될 거야. 조심해야 돼. 그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교회가 마지막 소망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믿어주십시오. 잘 믿으면 여러분이 잘 믿으면 저에게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지 않고 믿음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나라를 구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마음이 슬프시죠? 저도 슬픕니다. 권리를 포기하려다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억지로 투표하고 눈 감고 이렇게 찍고 왔어요. 어디 찍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별로 소망 없이 솔직히 찍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여러분의 기도로 승화시켜 주시는 복되는 날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징조가 더 등장하죠. 자, 24절로 넘어가 보시면 24절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피조 세계가 흔들립니다.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그렇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문자 그대로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전형적인 묵시문학론적인 표현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하늘 등 이 모든 것들은 세상사를 움직이는 권세들로 묵시문학은 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막 흔들립니다. 지금 막 미국이 흔들리잖아요. 막 당연한 거예요. 그리 애석해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예고해 놓고 있는 바입니다. 저 옆에 있는 저 큰 나라가 힘을 얻을 것 같죠? 흔들릴 거예요. 또 성경이 예고해 놓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묵시문학에서 해와 달과 별과 하늘들이 흔들리는 것은 이제 곧 그것을 주관하는 진짜 주관자가 일어나셔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사인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곧 일어나셔서 용사처럼 일어나셔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가 왔구나, 하실 때가 왔구나. 여러분, 요사이처럼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들이 흔들린 적을 우리가 본 적이 있던가요? 2년 넘게 어려워지고 있고요. 저기 먼 나라이지만 정말 3차 대전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직전의 순간까지 가고 있고, 지난 주간에는 뭐 핵무기를 사용을 할 것이니 말 것이니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갈 때,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라들을 흔들고 권세들을 흔들 때가 오셨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왔구나. 우리 성도는 오히려 이 가운데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소망을 봐야 돼요. 소망을. 당신이 인간에게 위임한 권세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전부 다 흔들어 놔버려요. 어떤 사인입니까? 당신이 직접 일어나서 당신의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게 우리에겐 두려움이겠습니까? 소망이겠습니까? 당연히 소망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드시고 징조가 일어날 때 우리가 대처하고 아파도 해야 되겠고 때로는 기뻐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님이 일하시겠구나, 이 소망을 꼭 가지시는 우리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서 어떤 조언을 주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28절에서 37절까지 전체를 보시면 좋겠지만 그 마지막 핵심 포인트만 봅시다. 여기 반복되고 있는 말이 한 가지가 있죠. 그 말이 뭡니까?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게 뭡니까? 깨어있으라. 자, 한 군데만 볼까요? 33절 보시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34절도 35절, 37절 네 차례나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화과나무 잎사리를 보니까 열매 맺을 때가 다 됐어요. 이제 곧 입막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주인을 떠나보낸 종은 그 주인이 언제 오는지는 모릅니다. 임박을 했는데 언제 오는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제 다 됐는데 언제인지를 몰라요.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임박한 시기를 가지고 장난치고 사람의 두려움을 조장하는 잘못된 종말론에 관한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방종한 삶 또한 경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싸울 시간이 없어요. 막 감정을 소모할 시간 없고요. 막 교회가 어떤 교회를 보면 막 두 쪽에 나서 싸우고 있는데,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너희들 뭐 하고 있었어? 하고 물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삶을 오늘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어떤 게 중요한 겁니까? 다시 일상으로 우리를 돌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께서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을 하시면서 두 천사가 등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마지막으로 좀 올려주시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1절 스크린에 올려줘 보시면 11절 그 다음 걸 올려주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시간이 다 됐지만 저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자, 하늘을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황당스러운 경험이었을까요? 주님이 하늘 위로 올라가셔서 구름 가운데 사라지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두 천사가 나와서 너희들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 약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주님은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늘로 올려지셨죠? 어떻게 해요? 땅에서 하늘로 올려지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대로 오실 거래요. 그럼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어디로 오셔요? 땅으로 다시 오셔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며 소망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이 다시 오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그곳으로, 나를 그것으로 보낸 거예요. 나를 그 남편에게로 보낸 거예요.
나에게 그 자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종말론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이 주신 일상이라고 하는 그 땅의 현장이 있을 겁니다. 거기를 가셔서 승리하시고 그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